마라나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제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시고 사랑과 은혜와 은총과 긍휼과 자비와 인애와 인자하심이 무한광대하신 성삼위일체의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도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과 사랑과 기쁨을 모두 돌려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시고 한이 없는 주의 은혜와 은총과 무한광대하신 사랑과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옵고 이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할 때 대원의 영과 보이사 진리 영과 통달력을 함께 하시고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며 권세 있는 새 교훈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영안과 심안과 지안을 열어주시옵시며 듣는 귀를 열어주사 인치듯 교훈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모든 병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어둠의 모든 세력들이 물러가며 사라지게 하시고 소멸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적행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약했던 믿음과 신앙이 강해지며 막혔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과 행복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다 가오고 지혜와 계시 영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한 90세쯤 되었을 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90세가 되었는데 사도 요한이 주후 AD 4년경에 태어나서 거의 AD 한 100년경에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게 사도들과 사도 바울과 모든 사람들 다 순결했는데 이 사도 요한은 유일하게 순결하지 않고 자연사를 했죠. 지중해 반모라는 섬에서 유배를 당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전하고 나서 자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쓴 당시에 그 사건의 그 역사적 배경에 보면은 도미티안 황제 때였다고 합니다. 도미티안 황제는 로마가 이스라엘 민족을 강제 점령하고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강제 점령해서 성전에 있는 것을 다 쓸어갔죠. 금이라 입혀는 걸 다 해가지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AD 70년에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네로 황제가 즉위함으로써 그 네로가 그 유명한 로마의 그 대화재 사건을 그 주범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지목함으로 말미암아 로마 시내에 있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아주 대학살한 엄청난 학살한 로마의 제1차 박해가 바로 네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로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아주 7도입니다. 가장 악랄하고 가장 지독한.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1차 박해, 처음 겪는 엄청난 박해였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박해였기 때문에 아주 이스라엘 민족이 뇌리에 아주 깊이 박혔죠. 그래서 네로를 아주 질색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온 666이라는 숫자가 짐승의 표인데 짐승의 수라고 그러고 사람의 수라고 그러는데 666이 게마트리아 방식으로 해서 그래서 히브리어를 그 알파벳 자음에 숫자를 매겨 가지고 그 숫자로 모든 사람의 이름이라든가 모든 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게마트리아 방식인데 666은 네로 시저, 네로 황제를 그 단어를 그대로 나열했을 때 숫자로 얘기하면 666이었다라는 거죠. 다윗은요 14입니다. 다윗이 14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14 아브라함부터 뭘 해가지고 14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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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계산해 보면 14대가 아닌데도 14대로 일부러 맞춘 것은 바로 다윗의 계통이었다는 것을 자꾸 강조하기 위한 이제 방법으로 기술한 것이죠. 그래서 666 하게 되면 우리는 그 666이 뭔 뜻인지 모르지만 그 이스라엘 민족 당시의 사람들은 아주 제일 치를 떨은 그 네로 황제가 바로 666이라는 겁니다. 아주 끔찍할 정도의 아주 무시무시한 1차 박해의 아주 지독한 네로 유명하죠. 그런데 이 네로 박해 1차 박해보다도 2차 박해인 도미티안 황제 때가 가장 극심했습니다. 로마의 이슬람 민족을 박해한 게 총 10번에 걸쳐 10차 박해까지 있었는데 그 10차 박해 중에서 2차 박해가 아주 가장 최악의 박해였다고 합니다. 이 도미티안은 아주 특이하게도 다른 황제는 원래 자기가 죽으면 그 이후에 신으로 추앙을 받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죽으면 신이 되는데
이 도미티안이라는 인간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 자기가 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신이라 해가지고 자기 이름을 바로 도미누스의 데우스라고 해가지고, 도미누스는 주님이란 뜻이에요. 도미누스. 에는 그리고, 그 다음에 데우스는 하나님. 그러니까 도미티안을 자기 이름을 이렇게 바꿨어요.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고 바꾼 겁니다. 도미누스의 데우스라고 해가지고 모든 공문서에 도미티안 황제를 그냥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고 아예 얘기하게끔. 그래서 황제, 도미티안 황제를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으면 엄청난 학살을 했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고 믿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크리스찬들은 도미티안을 그렇게 부를 수가 없었죠. 그 거부했으니까 도미티안 황제에 아주 직격탄을 맞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받을 엄청난 박해가,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박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카타콤에 있는 그런 숨어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한 명을 잡아왔을 때 카타콤은 너무나 오밀조밀하게 복잡해서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모든 비밀 지도를 알기 위해서 그 사람을 고문할 때 아무리 때리고 막 지지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밝히죠. 그걸 밝히게 되면 카타콤이라는 교회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지니까. 그때 이제 그 로마 도미티안이 썼던 방법이 뭐냐, 그 사람의 자식을 데리고 옵니다. 자식을 데리고 와서 밥을 맛있게 먹입니다. 그런 다음에 자식에게 양의 털옷을 입혀가지고 보냅니다. 그 보냈을 때 그때 그 로마 당시에 있는 그 투견을 며칠씩 굶겨가지고 막 창으로 찔러가지고 아주 악에 바치고 막 굶주려서 핏발선 아주 최악의 상태로, 그런 상태에 있는 투견들을 풀어버린답니다. 그럼 그 투견들이 그 사람이 보는 눈앞에서 자기 자식을 그냥 물어뜯어 죽여버리는, 삼켜버리는 그런 엄청난 것을 보게 합니다. 말해라, 카타콤의 그런 것을. 진짜 끔찍할 정도의 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받게 되죠. 이게 역사적 배경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 역사적 배경입니다. 이 배경을 알아야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이해하기가 쉽죠. 근데 거부합니다. 끝까지 버팁니다.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이 부모를 데리고 옵니다. 부모를 데리고 오면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자식까지는 어떻게 견뎌도 부모님이 지금 당한 그 꼴을 당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끔찍해서 그걸 말하게 됩니다. 그 카타콤의 비밀, 그 암호, 바로 물고기 익투스라는 것을, 익투스가 가짜도 있었고 진짜도 있었는데 진짜 익투스의 모형을 알려준 거죠. 그래서 거기서 다 잡아오는 거죠. 잡아오고 나서 어떻게 알았지 하니까 얘가 가르쳐줬다 그러니까 완전히 교회 공동체가 붕괴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 도미티안이 자기를 살아있는 신으로 주장함으로써 그것을 거부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최악의 박해를 받게 했다는 것을, 도미티안 박해, 바로 2차 박해요. 바로 로마 10차 박해 중에서 아주 최악의, 아주 극치의 박해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AD 91년경에서부터 96년에 AD 96년에 도미티안이 죽기 전까지 무려 한 4, 5년간을 아주 극심한 박해 속에서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도 요한이 90세쯤 됐을 때, 4살 때부터 됐으니 약 94년도경에, AD 94년도경에 지중해 반모라는 섬에서 바로 주의 날에, 주님이 부활하신 주의 날에 바로 묵상하고 기도할 때 주의 환상과 계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열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데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기아, 이 7교회에 편지를 써서 전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그 끔찍한 그 2차 박해,
그 엄청난 그 고통 속에 있는 바로 크리스찬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와 비슷한 도미티안 박해와 같은 그와 비슷한 박해들이 전 세계 곳곳에 그 이후로 많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가까운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저 북한만 보더라도 북한의 김일성이 소련의 그 지시를 받아가지고 북한 전역에서 처음에는 교회 목사들을 포섭을 했습니다. 아주 양의 털을 입은 그런 것처럼 아주 교회에 아주 협조하는 것 같고 신앙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목사들을 포섭해가지고 북한 전역에 있는 목사들이 김일성을 지지했어요. 그래가지고 김일성을 지지해서 김일성이 정권을 잡고 나니까 이 김일성은 공산주의니까 공산주의 자체가 유물론이요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 사상을 가장 싫어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아편이라 해가지고 가장 싫어했던 중국에서 수천만 명이 죽었고 소련에서 수천만 명이 죽었고 그걸 다 답습하고 교육을 받은 김일성이 그때로 북한 전역에 있는 크리스찬 교회를 다 문 닫아버리고 다 불살라버리고 목사들 성도들을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도 없는 사람을 수백만 명 엄청난 숫자를 죽여버렸죠. 그 모든 탄압이 상상도 할 수 없는 탄압이었습니다. 최근에 10년인가요? 20년 전에 모퉁일돌 선교회 북한 선교 전문 선교에서 발표한 그 자료에 의하면 북한 전역에서 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불도저가 도로를 깔고 있는데 갑자기 땅이 푹 꺼져서 보니까 지하에서 한 7, 8명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끌어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죽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그 자식을 목매달아 죽이고 총살시켜 죽이고 한 명씩 성경책을 놓고 짓밟고 예수님을 부인하라. 간단하게 그 자리에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면 됩니다. 난 이제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절대 안 믿겠다 하고 성경책을 짓밟고 침뱉고 그러면 살아날 수가 있는데 그걸 거부하고 어린아이부터 엄마까지 7, 8명의 성도들이 한 사람 다 죽임을 당했죠. 마지막으로 그 교회 리더 목사격인 사람을 너는 아주 최악의 악질 중에 악질이니까 너는 그냥 죽일 수가 없다 그래서 묶어놓고 눕힌 다음에 불도저로 그 발끝에서부터 밀어버렸습니다. 그 밀어서 발끝에서부터 무릎까지 왔을 때 그냥 비명을 지르고 그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무릎까지 왔을 때 비명이 없어졌습니다. 그 얼굴에 평안함이 솟아나고 찬양을 부르면서 결국은 순교를 했죠. 그 무릎까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없애주신 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당시에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보좌 옆에서 서신 것을 보시고 그랬던 것처럼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 리더자도 바로 주께서 함께 하시고 평안한 기쁨 가운데 찬양하며 불도저에 깔려서 죽었습니다. 그런 순교의 역사가 최근에 10년, 20년 전에 지금 현재 일어난 상황입니다. 이 도미티안 박해의 그런 엄청난 그런 것이 그때 당시 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 현재 가장 최악의 그런 박해 현장은 공산주의 북한이고 그 다음에 중국이고 그 다음에 러시아고 또한 저기 또 아프리카의 그런 족속들이고 또한 가장 최악의 지금 현재는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무슬림들이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게 되면 그냥 죽여버리죠. 그래서 산채로 막 불에 태워 죽이고 묻어 죽이고 상상할 수 없는 박해가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바로 순교자, 그 순교자의 피가 가득 차게 되고 순교자의 피가 차기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바로 구원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죠. 도미티안 박해 때의 그 엄청난 그 박해 가운데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다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알지 못하면 안 된다 하는 거란 말씀이 됩니다. 박해는 간단하게 피할 수 있습니다. 부인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면 됩니다. 예수님 가짜도 아니다. 예수님의 주가 아니로 도미티안 황제가 도미누스 에 데이우스라고 해가지고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은 도미티안 황제다라고 얘기하면 그 박해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죽음을 순교하면서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네로 박해의 그런 엄청난 도미티안 박해의 엄청난 그 엄청난 상황 속에서 요한계시록이 써졌고 네로 박해의 그 엄청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의 로마서가 쓰여진 겁니다. 로마서 제10장 9절에서 10절에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너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그 말씀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지금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그냥 띵똥하고 머리로만 믿어지면 구원받았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죄를 져도 회개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이 없다라면서 구원을 아주 그냥 값싸게 치부해서 개판을 만들어놓은 완전히 아주 엉터리로 만들어놓은 그런 경우인데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야 된다는 거, 그냥 마음으로 믿어지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거, 띵똥하고 믿어져 가지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로마 네로 황제의 그 엄청난 박해 앞에서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시인하면 바로 순교하는 겁니다. 죽음입니다. 생명이 끝나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그것을 입으로 시인한 겁니다. 그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과연 그 값싼 구원홀에 덧입혀진 그런 엉터리, 유병원이라든가 그런 엉터리 같은 것들이 과연 그런 속에서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을까요? 참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로마서 제10장 9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 제10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은 우리 구원론의 가장 핵심입니다. 구원론의 가장 핵심이죠.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걸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구원의 역사가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성경 전체 핵심이 바로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굉장히 쉽죠?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면 됩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주여, 이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의 배경은 네로 박해의 당시 배경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잖아요. 그럼 죽는 거예요. 그런 죽음의 고통, 죽음의 생명의 위협, 바로 그 속에서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었다는 거.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과연 나는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시인할 수 있을까? 주여, 나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철저한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죠. 최근에 우리나라 역사 중에서 6.25 전쟁 때 이제 공산주의가 쳐들어왔잖아요. 그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우리 남한에 있는 전국에 있는 교회, 성도들, 목사들을 다 죽이는 거였습니다. 특히 전라도 지역이 가장 많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성경책을
성경책이나 찬송가책 다 땅에 넘어 침 뱉고 짓밟아버리고 한 사람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똑같이 짓밟고 침 뱉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다시는 교회 다니지 않고 예수 믿지 않겠다고 하면 살려줬고, 안 그러면 그 자리에 총살해버리고 죽창으로 찔러 죽여버렸어요. 그런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순교자들이 나왔던 것이고, 그런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 배교했습니다. 평소에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데, 청년회장이요 얼마나 믿음이 좋았겠습니까? 아주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아주 믿음이 좋은 걸로 정평이 나 있는 사람들이 그때 생명의 위협함에 다 부인했습니다. 손양훈 목사님의 그 두 아들이 청년회장이었어요. 근데 교회 그 지역에 공산당이 쳐들어오니까 그 같이 청년회 다니던 교회 다니던 청년 중에 하나가 공산주의 사상의 수혜내가 돼서 그들이 청년회장이었던 자기 친구 손양훈 목사님의 아들 둘을 잡아서 바쳤습니다. 그래서 그를 찔러 죽여버렸죠. 그런 가운데 손양훈 목사님의 그 두 아들은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 자기의 두 아들을 죽창으로 찔러 죽인 그 사람을 양자로 맞이하고 그를 용서하고 그들을 양육해서 신학을 해서 목사를 만든 손양훈 목사님 바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생명의 위협 앞에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접한 우리들은 이 마지막 때, 지금 현재는 말세 중에 말세라고 하는데, 이 마지막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는 믿음의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기름을 준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랬습니다.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바로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위협 속에서 믿음을 지켰던 거죠. 다니엘 제 3장 다니엘 제 3장 17절에서 18절에 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게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이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약 2년 정도의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교회가 한 10,000교 이상이 문을 닫고 엄청난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겨우 이 코로나 같은 이 정도의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과 믿음을 다 까먹고 있는데, 네로 박해, 도미티안 박해와 같은 그런 엄청난 박해 속에서 과연 믿음을 지킬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어떤 사람들은 말하죠. 그런 박해나 환란이 오기 전에 휴거될 거라고. 그럼 그럼 엉터리 같은 믿음 갖고 있어도 휴거됩니까? 제가 볼 적에 휴거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은 환란에 들어가서도 버틸 수 있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휴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충 믿고 띵똥하면 믿어져 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죄를 져도 상관이 없다, 회개할 것도 없다 그러면서 지금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약간의 어려움과 환란과 어려움이 오면 다 배교해 버리죠.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사, 예수님에게 주사, 예수님에게 주신다는 것은 예수님도 모르신다는 겁니다. 바로 마지막에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합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아버지 하나님만 알고 계신 그날과 그 시죠. 마지막 때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의 그런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미래의 일들입니다. 교회 안에 요한계시록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아니고 그냥 현재의 적용만 해서 상징적인 의미로 풀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학자들도 있고 교회도 있는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아예 1장 1절에 나와 있어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지키는 그런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가브리엘 천사라든가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서 전한 서신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말세를 맞는 우리들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무장하여서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역사적 배경,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의 그런 쓰여진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그런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흔들림 없는 반석과도 같은 믿음을 갖고 승리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영생을 취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이죠. 코로나 이것은 이제 약간의 이제 맛보기입니다. 점점 해산하는 수고를 하듯이 해산의 고통이 다가오시듯이 점점 이 코로나보다 더 심한 점점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그런 어려움 속은 점점 커져가만 갈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깨달아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될 것이죠. 우리가 언제 상상이나 했습니까? 다른 나라 일인 줄 알았죠. 다른 사람 얘기인 줄 알았죠. 국가에서 교회를 박해해서 교회 문을 닫게 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심지어는 성경 찬송도 교회 빛이 못하게 하는, 성가대 못하게 하고 인원을 몇 명, 10명을 해라 15명을 해라 그런 시대가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것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 때문에. 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6장에 쭉 보게 되면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환란은 세트로입니다. 3종 콤포로 오는데 칼, 전쟁, 그 다음에 기근, 그 다음에 전염병입니다. 바로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해가지고 박쥐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걸 통해서 왔다 그러죠. 바로 조류독감이라든가 뭐 메르스라든가 그동안 여러 가지가 많이 왔는데 교회 문을 닫을 정도로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점점 심화된다는 거.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여러 가지 경제, 사회, 문화, 역사, 과학적 모든 영역에서 마지막 때의 심판의 징조가 점점 나타나고 있다. 그걸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정확하게 그 모든 것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하고 나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하고 철저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